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곧 그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결국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초대 교회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며 하나됨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해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한 소망이요, 주도 한 분이요, 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러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후반절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서로 함께 힘을 북돋우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던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선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지간에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초래되고,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지만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깨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세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여정이고 과정이고 노력이고 애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단어, 동사가 자라난다, 다다른다, 이른다, 도달한다, 그 경지에 우리가 함께 몸을 세운다, 몸이 건설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쓴 동사의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한마디입니다. 딱 하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런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었는데 주말마다 발달장애인 학교를 섬기면서 발견한 것은 이게 균형 있는 성장이 왜 중요한지,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환경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요즘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는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파급 효과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발달했거나 또는 한쪽이 덜 발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이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복합장애를 가진 분도 있지만 대개 한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한쪽만 발달하거나 어느 한쪽이 발달하지 않거나 그러면 영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연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씨가 많은 것이 좋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솜씨도 있어야 되고 맵씨도 있어야 되고 말씨도 고와야 되고 마음씨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씨가 많은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솜씨 좋던 분의 솜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맵씨 있었는데 그 맵씨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패셔니스트하고 스타일리스트였지만 세월이 가면서 몸이 나이살이라는 것도 찌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니까 예전만큼 맵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세월이 가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씨와 마음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내 말과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졌다는 얘기는 마음 씀씀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왜 저래? 그러던 사람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힘들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자기도 속상할 거야. 이러면서 이해하고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본다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조하는 거냐?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끈,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은 교회입니다.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가족들이 함께 연결되어 지체가 되어 가정이란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지체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머리가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머리가 우리에게 기능적인 역할, 또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신경 조직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관을 통해서 모든 혈관이 심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 심장에 의하여 또 피가 공급되고 하면서 온 몸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한다. 각 지체가 받은 분량대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발, 눈, 코, 귀, 입, 눈에 안 보이지만 온몸을 타고 오르는 신경, 혈관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역할,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나의 영적 훈련과 여정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 그럴 때 외부적으로 등장하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의 지체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병이 들어서 죽으면 가지는 저절로 죽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거기서 에너지가 오고 생명이 오고 능력이 오고 권능이 오고 모든 것을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온갖 영향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제대로 활동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말을 강조하며 말 한마디에 천냥배 갚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멀어 천리지 길이 멀어 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건설되려면 내 말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놀라고 다른 사람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연결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자랄 수 없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까지 그 경지까지 이르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일생 동안 풍성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와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며 경험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